것.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제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거꾸로 볼게요.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 자신이 먼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일 먼저 대상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어야만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이것도 기도겠죠? 예? 아이고, 사람 살려! 이것도 기도겠죠? 예? 예?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얘기 안 하나요? 길 가다가도 넘어지려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안 믿어. 이 사람 불교단이야. 그런데도 넘어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예? 하나님 찾아. 그게 다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농담처럼 들으시지 마시고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다 기도가 돼요. 그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왜?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훈련 할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다고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뭐 소망으로까지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믿게 만들면 그만이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고 쳐요. 남자 여자, 그죠? 요즘 같은 세상은 좀 이상한 세상이라 얘기는 안 할게요. 뭐가 이상해요? 자기가 남자이고 싶을 때 남자고 여자이고 싶을 때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이거는 우스개 농담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삶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능력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찍는 대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모든 여자를 향해서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예? 아이고, 의자왕 삼천궁녀 얘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글쎄 그 삼천궁녀가 그 의자왕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죠? 돌아가면서 만나도 참 몇 년이에요? 몇 년? 10년이 걸리겠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도의 자격, 기도의 권세예요. 예?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어야 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원받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석박사하고 뭐 박사가 100개고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자, 이 4절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전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이제 이번 주일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대상자들을 쭉 이제 같이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웬만한 세상 일 같으면은 이제 축제처럼 축제를 앞두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 학생들을 이제 격려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을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동안 내 브로큰 잉글리시로 고생했던 우리 학생들한테 당신이 유창한 영어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시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애비의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그냥 보듬고 달래고 먹이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정말 아주 그냥 자상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젊은 목사가 딱 오더니 그냥 영어로 그냥 쫙 5분 동안 얘기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가짜다. 그냥 퍽퍽 찔러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복음을 설명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그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먼저 아담의 죄를 지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괜찮아요? 아담이 왜 죄를 졌는지 하와가 왜 죄를 졌는지 그렇게 하고 인간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설명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죄는 자기한테 맡겼거든.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그걸 숙제로 내줬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아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고 나는 믿었고 또 그걸 확인을 했는데 이 젊은 목사가 딱 유창한 영어로 Are you sinner? Do you know you are sinner yourself? Everybody is a sinner before God.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내질러 대니까 애들이 겁먹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진짜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한번 흔들어 제껴 놓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 앞에 와가지고 이런 원색적인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팍팍 가슴을 찔러가지고 어르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어르신 죄인인 거 스스로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내가 죄인인 것을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안 지었겠어?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그거를 정말 내 마음으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하나님이 따지기 위해서 당신 지난번에 죄졌잖아. 어제도 당신 죄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죄인의 인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났었구나. 내가 의식이 있어서 죄를 짓기 이전부터 나는 내가 인간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이후로 내가 이러저러한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왔었구나.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나요? 여전히 실수해요. 여전히 넘어지고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죄 지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도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떠나고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 민족은 물론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심지어는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 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예? 제가 중국에서 좀 오래 좀 사역을 했는데 보면은 너무 웃겨요. 크리스마스 딱 절기 오잖아요. 휘황찬란해. 휘황찬란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냥 막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장식을 하는데 정작 그 날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즐길 때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혹여라도 제가 지금 몇 번 계속 확인하잖아요. 혹여라도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종교생활 해왔거나 교회생활 해왔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저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다 좋아요. 그거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지난,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구나.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시는 것.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제는 지금부터 나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 초청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또 반복하고 또 여쭈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이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기도의 사명을 잡을 수 있어요. 자, 3절 봅니다. 3절에 이제 우리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3절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 아직 믿지 않은 자, 내가 아는 가치나 가족, 친구, 친척, 아는 사람, 이 사람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3절,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사명인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우리 이 실장님 어디 계셔? 이 실장님 계시면 같이 들으면 좋은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다른 기도 다 급해요. 급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가치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주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주관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그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를 해야, 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자, 제가 왜 이 실장님이 옆에 계셨으면 좋았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한국 상황이 여러분들 그냥 이 뉴스에서 보는 거 그거 잘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세상 뉴스는 그렇다 쳐요. 보는 눈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파 우파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왜? 지금 한국은 우선 명목은 뭐냐 하면은 정치와 결탁한 종교 세력을 뿌리 뽑겠다 하고 지금 몇몇 단체를 향해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섞여 있냐면은 기존 교회에 대한 탄압도 이제 예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목사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죠, 당연히.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말끝 가운데 우리가 봐도 분명히 이단이고 우리가 봐도 저런 단체는 아예 없어지는 게 나아. 아이고 정부 잘하고 있네. 그런 단체를 문 닫게 하면 너무 좋지. 할렐루야 하는데 그 탄압이 그대로 기존 교회를 향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종교 단체를 정치와 결탁한 이유로 지금 탄압하는 그것 잣대로 그대로 기존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위정자들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5만 교회니 6만 교회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볼 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할 때도 안 믿는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책찍으로 사용해서 유대 민족을 그렇게 정신 차리게 매질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매를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더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이 한국에 펼쳐지면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중국처럼 정부가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네.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존속하고 이 결정을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지금 종교국이 따로 있어요. 종교국이 따로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저는 선교사라는 표시를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무역부 이사였어요. 그렇게 하고 10년을 버틴 거지. 중국에서 나 선교사다, 나 목사다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진짜요? 다 축출되고 베이징 올림픽 전에 다 추방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교국이 모든 교회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조차도 하나님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무엇이냐면은 중국의 교회, 중국의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 삼자교회, 인정받은 그 삼자교회가 믿음이 분명히 없는 것 같죠? 그 목사들 다 중국 종교국 관리해요. 예? 중국에서 인가받은 목사님들 믿음 없어요. 그런데도 형식적으로라도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역사에서 삼자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삼자교회까지 핍박을 해요.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가 사역할 때 그 한국교회 목사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아예 그 십자가, 하도 십자가를 떼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그 건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아예 그냥 십자가를 세웠어요. 띄지 못하게. 그게 안 돼요. 결국은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못 띄게 그걸 아예 건물에 딱 그냥 시멘트로 그렇게 했더니 건물 통째로 그걸 밀어버렸어요. 네.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중국 교회는 지하교회도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삼자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하셔요. 그런 현실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너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좌파 우파 이것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김정은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만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불쌍하지 마. 기회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까요, 주님? 아마 걔는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 돼요. 예. 기도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두 얼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수록 힘들어. 내가 가면을 쓸수록 힘들어.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도는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격식 차리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공중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격식 차려서 하더, 혼자 1대1 기도할 때는 아버지 있잖아요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들었더니 한국이 그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던 그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딸이 다니는 그 교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친정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말씀드리듯이, 제가 사실은 이런데요, 제 사정이 이런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신세 타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이전에 내가 아는 가족, 친족, 친구,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핍박당하지 않도록. 중국처럼 되면 안 돼요. 예. 정부가 교회를 관리하고 정부가
입맛대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거 안 돼요. 왜?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 위해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가처치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메가처치, 좋게 말해서 메가처치지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과연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할까요? 정말 성경적이라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 모여있어요? 이건 실화예요. 요번에 우리 교회 개척자들 훈련시켜서 이제 교회 개척을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리치몬드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이제 어세스먼트 이제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1박 2일 동안 부부가 모든 부분 콜링부터 부부생활, 가정생활, 뭐 커뮤니케이션,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트라우마 모든 걸 다 스크린을 해요. 그거는 검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과연 이 교회 개척자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일이지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전체를 다 엑스레이를 쫙 찍어보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또 개척을 한다? 이미 2번 교회에 실패를 했어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런데 3번째 개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라우마를 그대로 안고 성도들과 또 신앙생활하면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그 단체가 샌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예 이름도 보내는 네트워크예요. 보내는 파송하는 네트워크. 거기에 최고 책임자인 목사님이 실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생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대학생이 정말 의과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인데 너무너무 천재예요. 근데 하고 다니는 폼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머리에 물들이고 그런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쫙 이렇게 기처럼 세우고 그렇게 보셨죠? 예, 가끔 이게 TV에 나오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실장님? 이렇게 딱 닭뼈슬처럼 딱 세운 거. MZ세대의 히피예요,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다가 뭐 여기 귀걸이 뭐 줄줄이 뭐 할 거 없이 그냥 히피 플러스 뭐 하여튼 온갖 잡동사니 그런 애가 딱 나타나 가지고 그 친구를 몇 년을 놓고 졸업할 때까지 이 목사님이 그 학생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양육을 했어요. 예,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드디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 신학할래요. 신학교 갈래요. 그럼 다들 와 이러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돼. 너 신학교 오면 안 돼. 그대로 의사가 돼야 돼. 왜? 의사 속에 제대로 예수 믿는 의사가 필요해. 목사하지 마. 안 돼. 그대로 있어. 그러고는 그 친구를 데리고 대신 여러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보라고. 근데 어느 날 큰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딱 가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텅 빈 교회당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야, 너 한번 요 강단에 한번 서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요? 한번 서봐. 딱 서봤대요. 얼마나 사람은 없지만 얼마나 커요. 예? 그리고 느낀 거 없니? 그랬더니 이 친구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이 자리가 주일날 꽉 차요? 꽉 차. 두 번째 물음이 이 목사님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모여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기 모여야 돼요? 왜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래요? 하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우리 목사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네, 뭐 여의도교회 70만 명이 모이네, 이런 걸 우리 자랑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하나도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 왜 여기 모여있니? 왜 모여서 나를 경배한다고 모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 그 제사 원치 않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구원을 너희들이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에 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 앉아서 눈만 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 내 가족들, 나의 친척, 내가 아는 가치나만을 놓고 기도해도 우리 남은 인생 부족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금과 그 사람이 좌니 우니 따지지 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 나온 김에 잠깐이나마 우리 한 1, 2분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워요. 저도 그 아무개가 그 임금 노릇하는 거 꼴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 중국처럼 돼버리면 한국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한국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먹고 살만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핍박이 왔을 때 제대로 견뎌낼지, 중국처럼 지하로 숨어들어서 지하 교인들이 1억이에요. 1억? 14억 인구 중에 1억이 지하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1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받으면서 신앙 지켜내는 중국, 그 중국처럼 되면은 저는 뭐 상관없어요. 축복받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며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 1, 2분만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